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이어서 8장은 우리가 어제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6장, 7장 하나님 백성의 우상 숭배, 부패,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셨던 그 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일진데 너희가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완전한 그 칼, 바벨론의 칼 가운데 바벨론에 포위되었으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기근 가운데 기근과 칼이 있으니까 전염병 가운데 그렇게 우상 숭배한 백성의 심판을 맡게 되는 게 지난 6, 7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좀 알았을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말씀 그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한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더 선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룩한 성소 안에 하나님 대신하여 실상은 거해 있는 그 우상의 실체가 뭔지를 이제는 에스겔을 들어다가 그의 눈을 여셔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게 오늘 8장 말씀이에요. 8장의 에스겔은 집에 앉아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에스겔이 본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전달되게 하시는 거죠. 그때 뭐라고 오늘 8장 1절은 얘기합니까?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더라. 주 여호와의 권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특별함을 보이실 때 계속해서 에스겔에게는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이 주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은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손입니다. 주 여호와의 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저자들이 곤고한 날에 피곤하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눈이 감길 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때 이 야드. 그러면 이렇게 피곤해도 하나님이 힘주시면은 안 피곤해지겠죠. 그게 여호와의 손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하루 종일 에너지를 쓰면 당연히 피곤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여호와의 손, 야드예요.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이제는 춤마처럼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피곤하겠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그 백성은 주와 함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새 힘. 그래서 피곤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고 여호와의 손의 능력, 그 권능의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도 다윗도 계속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친구 관계가 힘들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 때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심을 구하시고 기도하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드입니다. 근데 그 손이 지금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또 임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야드라고 하는 이 손은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어보세요. 이렇게. 주먹을 쥐면 어떤 주먹입니까? 이건 때리는 주먹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때 야드는 편 주먹입니다. 편. 손을 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주먹을 쥐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손으로. 이 편손은 보통 언제 씁니까? 사랑스러울 때, 그죠? 쓰다듬을 때. 주먹으로 안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쓰다듬을 때 편손으로. 그 하나님의 야드, 편손이 에스겔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임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부드러운 바람같이 편손으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시게 되겠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의 손으로 편손의 권능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니 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굉장히 특별한 걸 보게 됩니다. 이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별됨이라고 하고 거룩함이라고도 하고 특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예요. 그 여러분이 특별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나는 특이한 것 같아. 여러분도 막 그런 얘기 하죠, 친구들하고. 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나는 특이한 것 같아. 나는 공부할 때 왜 딴 생각을 할까? 나는 특이한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스페셜리티죠. 하나님이 고유의 특별성을 주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끔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실은 값어치 있는 것은 수제작입니다. 수제작.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것은 사실 가치가 크게 없어요.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그림이 똑같아요. 여러분 구별 못합니다. 똑같아서. 근데 한 그림은 500억짜리야. 실제. 근데 이쪽 그림은 5천원짜리야. 여러분은 구별을 못한다고요. 500억짜리나 5천원짜리나. 근데 여러분, 어떤 게 500억짜리고 어떤 게 5천원짜리겠습니까?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 5천원짜리고 한 작품만 있는 건 500억까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직접 그린 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스페셜리티, 그 특별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은 그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찾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명과 부르심은. 누군가는 정말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게 사명과 부르심인 사람도 있어요. 그 누군가는 정말 제자 한 명을 잘 키워내는 게 그의 평생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알면 주님이 나에게 너는 특별하다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특별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2절에 보니까 그 에스겔의 부르심의 사명의 특별함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세요. 뭘 봅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지금 보니까 불 같은 형상을 보게 되는데 허리 아래가 불이, 허리 아래가 불, 허리 위에는 쇠. 그러니까 쇠를 불에 막 단련시키면은 뻘겋게 쇠가 되잖아요. 그 빛나는 약간 단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은 에스겔 1장 27절에 에스겔이 이미 봤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1장 27절에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았다. 불 같은 것이 있는데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았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1장에서도 이 장면을 봤고 8장에서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럼 1장과 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내가 부른다. 에스겔 부르신 거야. 그에게 1장부터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과 4장과 5장과 6장과 7장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에스겔이 두려워합니다. 7일 동안 막 두려워해요. 근데 제사장이 7일 만에 임명돼서 서는 것처럼 그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자로 서게 되는 그 에스겔. 그리고 이젠 장로들도
그 앞에서 에스겔과 같이 앉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된 에스겔, 그리고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똑같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 모습 1장 27절의 이 모습, 8장의 이 모습,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 이것을 에스겔에서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들어서 말고 그냥 있다고 하니까 말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때만 우리는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에게 현혹되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 같은 우상들에 속기 쉽습니다. 당연히 속겠죠. 예수님이 나는 누구신지 모르는데 막 100명, 1000명이 와가지고 다 자기가 막 예수님인 척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막 그렇게 속일 거 아니에요. 우상들이 나는 나쁜 우상이 아니야. 나는 좋은 우상이야. 너에게 복도 줄 수 있는 우상이야. 나는 만약에 여러분, 나는 너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해줄게. 나는 그런 좋은 우상이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죠.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 우상이 사단 마귀잖아요. 예수님도 사단 마귀가 유혹했어요. 말씀으로 막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가 완전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우상,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 가증한 우상, 그 사실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우상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속이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당연히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통합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WC, NCK, 노고전, WA가 그냥 그런 문제,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실은 지금 등장하게 되는 강력한 이 문제인데, 마치 요한계시록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그런 사실은 엄청난 미혹입니다. 그래서 다 휩쓸려 가게 되는 건데, 그때 누가 그것을 이거는 짐승이고 미혹이고 우상이구나, 이거는 아무리 성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북문 안에 서 있는 분명한 우상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 그 특별함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주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순을 잡아가지고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이끕니다. 근데 에스겔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었냐면 기억이 안 나시죠? 주중에 없었어가지고 삭도를 가지고 너의 머리털을 삭도를 가지고 머리털을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5장에서는. 그럼 에스겔은 이제 머리털을 좀 자른 상태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8장에서는 그의 남은 머리털 한 모순을 잡아서 주의 영이 천지 사이로 올려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라라는 얘기예요. 이 머리털은 힘의 근원이죠. 아름다움의 근원이기도 하고 제사장 됨의 사실은 그 표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것까지도 다 잘라라. 그건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가 잘리는 것은 삼촌이 아니라 삼손이 아니 삼촌이라고 했네. 삼촌이 아니라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면은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은 머리털을 성령께서 잡아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라. 그리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8장에서 비로소 에스겔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좀 사실은 영화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이 8장부터의 부분이에요. 마치 영화로 치면 이런 거죠. 그 카메라가 이제 줌아웃을 당겨 있다가 이제는 줌인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그 줌아웃이죠. 그러니까 줌아웃으로 당겼다가 전체가 보일 거 아니에요. 줌아웃은. 근데 영화로 치면 카메라가 이제 줌인으로 해가지고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줌인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세하게 뭐가 있는지를 카메라 앵글 안에 다 담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화면으로 보지 않으면 다 못 보죠.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가 지금 여기밖에 모르잖아. 근데 지금 성령께서 에스겔한테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카메라로 쫙 당겨서 영화 보듯이 에스겔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뭘 보게 되냐? 처음으로 에스겔이 보는 게 3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끌어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북쪽 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북쪽 문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북쪽 문에서 뭘 보게 되냐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그냥 우상이 아니라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우리 국어 공부 열심히 하니까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은 무슨 우상일까요? 좀 어렵죠. 누구의 질투를 일으킨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뭐 사람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질투가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겁니다. 이는 마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인데 사실은 음행을 하잖아요. 엄청난 사실은 그 질투의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것처럼 분노와 함께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쏟아지게 돼요. 이게 지금 북쪽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후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북쪽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을 북쪽 문을 지나면 안뜰의 그 문을 지나면 성소랑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상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만은 거룩한 그 자리가 우상이 대체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야. 이름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인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게 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 지금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 왕 옆에 친위대가 있잖아요. 전투를 하면은 맨 앞에 이제 창병이 가고 검이 있고 활이 있고 마지막에 친위대가 있고 친위대까지 뚫리면 왕이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럼 지는 거야. 근데 지금 다 뚫렸어. 그리고 마지막에 친위대
친위대가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왕의 친위대가 뚫리면 왕이 잡혀가면 끝나잖아요. 이 친위대까지, 친위대 바로 앞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적군이. 그러니까 절체절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만약에 이것을 봤다라고 하면 놀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우리는 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모두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서 있다. 다른 것이 서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8장 14절의 이후에 보니까 여인들은 북쪽 바깥문입니다. 이거 안쪽 문에는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데 바깥쪽 북쪽도 북쪽문이에요. 바깥쪽 북쪽문에는 단무스를 위해 여인들이 애곡하고 있어요. 이 단무스는 누구냐면 우상이죠. 우상. 바알과 같은 사실은 우상, 이 단무스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은 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전 안뜰이나 성전 바깥쪽 문이나 할 것 없이 다 우상 숭배가 지금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분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마땅히 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앞장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다가 이제는 아예 분명한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질투의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투의 우상이었구나.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그냥 모른 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도를 돌이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가 쏟아지면 전염병과 칼과 기근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그 죄악을 제거하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비느하스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아방 발라방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힘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꾀를 내가지고 결국에는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성적 타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산당에서 이방 신들 우상 숭배할 때는 반드시 그 옆에 텐트가 하나 더 있어요. 산당 옆에는 텐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그 텐트에서는 음행과 음란이 일어나고요. 산당에서는 태양상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음행과 사람을 향한 사실은 동성애부터 해서 이런 음행들이 함께. 그러니까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이 같이 사실은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꾀를 누가 냈다고요? 발람이 그 꾀를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홀랑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하고 그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폐부를 관통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음행하던 제사장 폐부를 관통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그 비느하스,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가? 비느하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비느하스는 기도자인 거예요.
민족을 위한 중보자인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독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막아서는 것처럼 우리가 성벽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는 것처럼 이 한국 교회 음행으로 인한 사실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진노를 막아서며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게 된 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우상과 음행에 끌려갔던 것들을.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은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 불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신명기 29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질투의 불을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는 겁니다. 비느하스에게는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질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보니까요, 다른 단어랑 우리가 바꿔서 또 호환이 되기도 하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할 때 그 열심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열왕기하 19장 31절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질투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열왕기하 19장 31절의 여호와의 열심은 당시에 이 상황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히스기야한테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열심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질투가, 여호와의 마음이 너희를 아수르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질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도 사실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수많은 자유주의 복음들이에요. 거짓입니다.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가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가짜 복음을 우리가 유사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사 복음. 복음처럼 보이는데 가짜야. 유사 복음. 정치 복음. 복음처럼 보이는데 정치적 메시아야. 다 틀리는 것들이야. 가짜입니다. 가짜. 모조품이라고 하죠. 모조품. 이런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인 겁니다. 다 폐기 처분해라. 오늘날의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너무 많다. 그것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추우면 저거 트셔도 됩니다. 이때 계속 좀 말씀을 보면 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비느하스를 통해 발람의 꾀를 무너뜨렸잖아요. 이 발람 뒤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 마귀를 전신갑주 입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 그 머리를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마귀를 싸워 대적하여 이겨라, 능히 이겨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매는 신, 의의 호심경,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람의 꾀와 발람의 올무를 다 제거하고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발람의 꾀는 분명히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발람은 헬라어는 아니겠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은 헬라어로 쓰이잖아요. 헬라어로 쓰였을 때 동일한 단어인데 어떤 단어로 쓰이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없죠.
이 단어가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니골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발람과 신약의 니골라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교훈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신약의 이 니골라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하실 때 이 니골라가 나와요.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단면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검, 다 쪼개는 겁니다. 쪼개고 다 쪼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검입니다. 그 진짜 검이에요. 그게 버가모 교회에게 임하게 될 때, 너희에게 충성된 종 안디바가 있는 걸 안다. 먼저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에게 발람의 교훈, 그 걸림돌, 우상의 제물로 행음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발람의 교훈에 걸려 들어갔다. 그리고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에 걸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해야 될 백성들을 북쪽문에 우상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영적 사기, 영적 거짓, 영적 행음, 이게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인 거예요. 그것을 버가모 교회가 조심해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라. 그래, 끌려 들어간 거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좌우의 날선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주님의 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성령의 검이에요. 주님의 검이 오늘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쪼개십니다. 쪼개세요. 그 쪼개지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쪼개실 때 당연히 아프겠죠. 그전에는 사실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쪼개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맞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장로 정도 되려면 구약에 능통해야 됩니다. 율법에 능통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율법에 능통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기억도 못한다고요. 보지 않으면. 근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의 장로들,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암송. 율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검 앞에서 사실은 다 이제 쪼개시는 겁니다. 쪼개고 들어가요. 비느하스의 창처럼 쪼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그 정말 숨겨두었던 그것을 관통해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때 멈추는 겁니다. 여호와의 질투하심이 그때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깊이 우리가 숨겨둔 것들이 성령의 검에 의해 쪼개서 깨트려져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심이 멈춘다고요. 그때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끌려갔던 것,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비느하스와 같은 그 마음이 없던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실은 바라봤던 것들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끝으로 좀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지금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그 북향한 문, 그러니까 북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가증한 우상이 있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깊숙이 이제 들어가시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곤충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그리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고, 이게 이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성소 질성소로 들어가야 될 그 안뜰 입구에 그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에 서 있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수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관문이 뚫리니까 다 뚫리는 겁니다.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 삼았다. 파수꾼은 뭐냐면 가장 높은 성 망루에서 그 첫 번째 문이 뚫리지 않게 감시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문이 뚫리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의 역할은 그 첫째 문이 뚫리지 않게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밤낮으로. 그게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 우리한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문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주님만이 계시도록 그 문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북쪽문에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46장 9절에 보면 이 북쪽문은 어떤 문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이에요. 예배하는 문. 백성들이 지나가는 문이 북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전의 동쪽과 서쪽으로 못 들어가요. 처음부터 못 들어갑니다. 동쪽은 성경에서 왕들만 다닐 수가 있어요. 왕만 다닙니다. 왕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백성들은 무조건 북쪽으로 들어가서 남쪽 문으로 통과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남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가든가, 원웨이, 일방통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직진밖에 없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어요.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됩니다. 루세 안에처럼. 원웨이예요. 일방통행입니다. 북쪽으로 들어가면 남쪽 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북쪽 문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이 물을 떠서 이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가 이제 북쪽 문인 겁니다. 그 신약에 보면 그 문을 양문이라고 하죠. 양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기도 해요.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이잖아요. 그 양을 잡고 제사를 준비하는 그 문이 북쪽 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첫 관문, 그 문에서 질투의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 44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8장부터 이제 36장, 37장을 지나서 이제 44장까지 에스겔 마지막 장으로 사실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는데, 에스겔이 지금 봤던 그 장면을 그대로 에스겔 44장에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근데 마른 뼈가 이제는 주님의 생기가 사방으로부터와 성령 충만한 은혜로 다시 살아났을 때 주님께서 사실은 다시 세우시는 성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에스겔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북문을 통해 들어오게 돼요. 북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가득한 영광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4장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8장부터 44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물들을 다 뒤집어 보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성전이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 그 장막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시니까 그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아는 자들만, 주를 만난 자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만, 그 은혜가 있는 자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에스겔이 바라봤던, 성령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게 하셨던 그 북쪽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그 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직접 가십니다. 그 북쪽문에 가세요. 그 북쪽문에 가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지금 질투의 우상에 서 있던 그 자리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아까 제가 저희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 38년 된 병자가 마치 성전이 세워졌던 기간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 38년 된 병자, 병들어 있는 성전의 모습, 병들어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어야 할 오늘 우리의 모습,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북쪽문에 앉아있는 그 백성을 찾아가신 겁니다. 우상에 짓눌려 있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그 우상에 짓눌려 있는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양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북문입니다. 거기에서 그 병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 주의 자비를 부어 주시더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편 역사하심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북쪽문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심령에서부터 임하게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북쪽으로 나가셨어요. 북쪽 문으로 다시 한번 가십니다. 바깥들의 북쪽, 어떻게 보면 바깥쪽의 북쪽, 그 바깥쪽 북쪽 성문 밖, 북쪽에 있는 성문 밖, 예수님 마지막으로 언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북쪽의 성문 밖에 골고다가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북쪽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북쪽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에요. 거길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소로 못 갑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모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비낫의 창처럼, 누가 성경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다 제거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상의, 질투의 우상 대신에 이제는 그 북쪽 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시 북쪽을 바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그 북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다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질투의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북쪽문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의 편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 질투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이 시대적인 온갖 미혹의 잡다한 우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다시 살게 된 것 같은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대속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던 북쪽에 있는 그 질투의 우상 앞에 하나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하나님 같이 행음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어 보여주셨을 때 이것이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행음이구나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회개하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성령의 검으로 깨트리고 좌우의 날선 주님의 검이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그 비나스의 창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불붙는 것 같은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 모든 행음과 음행과 우상과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든 것들과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며 제거되고 쪼개지는 카라트되는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이제 그 북문에서 우상에 짓눌려 신음하던 그 병자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아버지 은혜를 얻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 역사가 하나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